네, 오늘 빌립보서 12번째 강의 제목은 The Paradox, 영어 나오니까 이렇게 놀래네요. The Paradox of Security, The Paradox of Security, 안전함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쓰신 부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선택과 안전, 시큐리티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캐너먼 교수의 조망 이론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조망 이론이라는 것은요, 인간은 획득의 순간에는 결코 모험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은 획득의 순간에는 결코 모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조망 이론, 프로스펙트 티오리라는 이론이에요. 이것을 김경일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를 선택하면 100%의 확률로 $1,000를 얻게 되고요, B를 선택하시게 된다면 89%의 확률로 $1,000를, 그러나 10%의 확률로 $5,000를, 그리고 1%의 확률로 꽝이 되는 확률이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A를 선택하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A.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네. B를 선택하겠다. 네, 많이들 B를 선택하셨네요. 네. 이 데니엘 캐너먼 교수가요, 이걸 실험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선택했을까요? A를 선택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조망 이론이에요. 인간은 획득의 순간에는 결코 모험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이론을 이제 뒷받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진 것을 확실히 지키는 안전함을 추구하는 반면에 더 큰 이익의 모험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방금 전에도 우리가 좀 보셨듯이 흥미롭게도 한국인들은 이 실험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B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어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똑같이, 자, A와 B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도 똑같이 B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다 B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두고서 한국인은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라 부를 보는 관점이 추상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계인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김경일 교수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들은 당장의 안전한 이익보다는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들은 당장의 안전한 이익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더 큰 가치를 향해 과감히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민족이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은 안전함과 모험 사이에 미묘한 긴장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종종 안전지대를 선호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때 거기에 안주해서 더 이상 도전이나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교회에 가보면 어떤 게 있어요? 뒤에 빨간색 성막 그대로 다 갖다 놓고 단 위에는 절대로 목사님 위에는 못 올라가게 하고 신발 신고 못 올라오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강대상 절대 치우면 안 되고요. 그런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안전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안전이란 무엇일까?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내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찬양인도 하면서 이걸 계속 연달아 이걸 하니까 목이 좀 잠긴 것 같아요. 영어로 되어 있죠? 이 장면이 아닌데요, 집사님? 네네.
Real security can only be found in that which can never be taken from you, your relationship with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안전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될 수 있다. 거기서만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누리는 안전은 단순한 안락이나 정체가 아니라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영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전함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은 결코 영적 나태함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보기엔 모험처럼 보일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역설적인 진리, 안전함의 역설, The Paradox of Security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자신의 의와 업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안전함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행위나 세상의 업적으로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함이 바울을 안일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거룩한 모험과 영적 경주로 달려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 영적 원리를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에 응답해서 자신도 그 목표를 붙잡고자 쉼없이 지금도 달려간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안전함 속에 끊임없이 경주해야 하는 이 역설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개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2절에 나와 있는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정직하고 겸손한 고백을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직 영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0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에 이루고자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얘기했지만 이어서 곧바로 나는 이미 다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영적 교만의 오해를 지금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순간에도 이 영적 완전주의나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았어요. 사실 바울 정도 되는 사도라면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 얘기해도 될 법한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라고 재차 말하면서 아직 나는 그곳에 가기에는 멀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주석가가 이를 두고서 바울에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겸손한 불만족, 거룩한 미완에 대한 갈망, 이것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랑 비교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비교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완전성 앞에서 자신은 아직도 더 자라야 할 긴 여정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제너럴 휴선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크심은 한평생에 다 붙잡을 수 없을 만큼 크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욱 알고자 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 그분을 완전히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알아가면 알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숙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영적 완전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며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야말로 참된 성숙한 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함으로써 당시 빌립보 교회 안팎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구원받았으니 이제 완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면 바울 스스로가 이 고백을 통해 그 오류를 완전히 깨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이 보장되었으니 이만하면 됐다라는 안일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 바울조차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야 더욱 그러지 않겠는가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령한 불만족은 영적 발전에 필수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면서 끊임없이 배고픔을 느끼고 성장하듯이 영적으로도 더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이 갈망은 성도의 내면에 불타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구원의 지대에 머물러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오히려 날마다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는 경계심과 겸손한 갈망으로 자신을 날마다 채찍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만족해서 멈춰서 있지는 않은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이 나아가려는 갈망이, 이 거룩한 갈망이 내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할 것입니다. 가끔가다 만나다 보면 저는 예전에 뭐도 했고요, 목사님, 성가대도 했고요, 봉사도 했고요,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세요. 뭘 부탁하려고 하는데 예전엔 다 했어요. 지금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갈망, 이 거룩한 불만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이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의 바울처럼 이 거룩한 불만족, 이것을 품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가르침은 경주자의 집중력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달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에 전념하기 위해서 과거를 잊고 앞으로만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경주하는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달려가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경주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달리는 선수가 여러분 자꾸만 뒤를 힐끗힐끗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줄어들 것이고 방향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력 질주 중에는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러한 영적 집중력, 이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에
임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뒤에 있는 것, 과거죠. 과거를 잊는다라는 것이죠. 이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자 그대로 과거의 기억을 상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잊어버린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과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김창옥 씨 강연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김창옥 씨가 강연 중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이 내일의 내가 되는 것이다. 어려우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이 내일의 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했는데 앞에 계신 청중들이 쉽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창욱 씨가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이렇게 했어요. 어제의 내가 있고 오늘 내가 밥을 먹으면 내일의 내 몸무게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이 내일의 내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물리적인 세계나 세상의 원리에서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어제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오늘을 규정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내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과 물리적인 원리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늘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옮겨갑니다. 과거의 나가 미래의 나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세계는 다릅니다. 은혜는 더 이상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이상 그것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아멘. 네, 과거의 실패가 내일의 나를 결정하지 않고 과거의 상처가 내일의 나를 묶어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어제의 죄와 허물을 끊어내고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하여서 내일의 나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빚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잊어버린다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과거에 자랑할 만한 많은 업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흠잡을 데 없는 경력을 가졌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고난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영적 이력조차도 뒤로 하고 앞에 놓인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이미 이룬 모든 것을 잊고 아직 해야 할 일만을 기억해야 한다. 신앙생활에는 이미 이룬 것에 안주하여 월계관을 넘는 자리를 찾을 여지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어제의 승리에 머물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제의 실패에도 발목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뒤에 있는 것을 놓아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일, 그 일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분명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한 일, but one thing I do 라고 했어요. 오직 한 일. 우리의 삶에는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라고 하시며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부름은 주 예수님께 붙잡힌 목적, 그분을 알고 닮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직 그 목적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향한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붙잡습니까? 과거가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는 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과거의 실패와 죄책을 모두 잊는 것이에요.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했던 이 장면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죄책감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완전한 복음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이미 사함받은 과거를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성공과 성취 역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업적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사역의 열매조차 자만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선수처럼 앞에 있는 것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어제의 실패에 묶이지 않고 어제의 은혜에 안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에는 은퇴가 없으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의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울은 승리의 과거이든 실패의 과거이든 과거를 잊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의 실패로 인해 낙심하며 걸음을 멈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그 실패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어제로 끝이 났다. 어제는 어제로 끝이 났다라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한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규정짓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서 현재에 게을러진 부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은퇴가 없죠. 바울은 죽을 때까지 내가 이루었다 하지 않고 끝까지 다름질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영적 성취를 자랑하거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으며 오직 한 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14절에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자의 경주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경주의 동기와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쏟아부으며 달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상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표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코푸스라는 단어예요. 스코푸스. 이 의미는 골 또는 타겟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관역을 향해서 마치 쏘듯이 이것을 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 끝부분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그 동기에 대해서 밝혔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역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껏 달려간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붙잡으려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패러독스 오브 시큐리티, 안전함의 역설이라고는 잘 보여주는 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확고히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게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히 표대를 향해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붙잡혔기에 붙잡는다. 우리가 잡힌 바 되었기에 열심으로 잡으려 달려간다. 내가 이미 이것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여러분, 첫째,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붙잡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붙잡힌 존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신 거예요. 우리는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원인 대신 그리스도께 붙잡힌 결과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력히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결과로 이제는 붙잡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혔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붙잡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로잡고자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혔으니 이제 붙잡는다. 우리가 잡힘을 당했으니 이제 잡으려 한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패러독스예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은혜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갈 용기를 낼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잡으려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었어요. 여기서 위로부터의 부르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영광의 월궤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의 완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교제와 영광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큰 맥락에서 둘 다 모두 다 같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최후의 날 예수님 앞에서 얻게 될 칭찬과 상급,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완전히 아는 것을 상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완전히 알게 되는 것, 그 상을 향해 달리는 일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삶이지 공로를 쌓기 위한 다름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이 경주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 바 되었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은혜에 대한 응답의 경주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바클레이의 해설처럼 모든 사람은 예수께 붙잡힌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평생토록 자신을 붙잡으신 그 목적을 붙잡기 위해 달려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예수 안에서 선한 목적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부르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는 달리다가도 또 지칠 때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행실은 상관없다라는 도덕 폐기론자에 빠져 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붙들린 자는 오히려 더욱 뜨겁게, 더욱 애써 거룩을 추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과 의로 완전히 의지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껏 거룩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요약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을 뛸 수조차 없지만, 또한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뛰게 되어 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뛸 수 없지만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뛸 수밖에 없다. 붙들려 있기에 달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역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안전함이 보장되었기에 우리는 담대히 모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격렬한 영적 집중으로 이끕니다. 복음은 우리를 격렬한 영적 집중으로 이끕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미 얻었다 하지 않고 쉬지 않고 달리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자기 것임을 확신했지만 그러기에 더욱 천국 시민답게 살고자 애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세였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미 붙들려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담대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 앞길에 고난과 희생이 있더라도 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안전장치를 두른 채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다 타보셨죠? 롤러코스터에 안전바가 단단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속도를 내게 되죠.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안전함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신앙으로 과감히 살아낼 용기를 주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확신이 없다면 자꾸만 뒷걸음질치며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복음의 확언 속에서 우리의 신분을 재확인해야 될 필요가 우리는 있습니다. 여기 한번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달리는 경주자이다. 하늘의 상급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정체성과 목표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보여준 안전함의 역설, The Paradox of Security를 살펴보았어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조망 이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가진 안전한 $1,000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모험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안전함을 받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상, 더 크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불만족으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했고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모두 뒤로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자답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열정의 동력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은혜의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에 멈춰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안전함은 게으름의 변명이 아니라 도리어 끝까지 달려갈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함이 이미 보장되었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롤러코스터의 안전바가 내려오면 더 큰 속도로 달려갈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히
전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달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품 속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안전함의 역소를 붙잡고 오늘도 그리고 평생토록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